할렐루야. 찬송 268장 찬양하시면서 3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는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지요.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예수를 진리로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오직 자기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하는 세상에서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처럼 믿고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밝게 비춰졌으나 빛보다 어둠이 더 익숙하고 어둠이 더 사랑스럽다. 그러면 예수로 인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종으로 살 것인지, 빛이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지, 종으로 살 것인지 아들로 살 것인지 자녀로 살 것인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 뜻을 나누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오늘 31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죠? 소속이 바뀐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소속을 바꾼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믿되 참된 신앙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 하고 따라하는 다니지만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하지요. 그들 대부분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되 주님의 영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뭔가 따라다니면 유익할 것 같았어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시대적 상황을 타개할 만한, 로마의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돌파구를 마련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세속적인 문제들에 관한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뜻이, 말씀에 거한다는 뜻.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내게 좋은 말씀, 유리한 말씀,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 이런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실제적으로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로 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참 제자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마세테스. 마세테스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자. 제자는 배우는 자죠.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끝없이 진리를 배우려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배우려는 마음,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고 말씀에 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삶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실제적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지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현장에 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실 때 그게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 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행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적었다는 거예요. 우린 무리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알면 구원의 벅찬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깨달아지면 벅찬 감격이 있죠. 이 말씀이 내게도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벅찬 감격. 여러분, 그런 벅찬 감격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벅찬 감격이 많은 사람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추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자유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 전제가 돼요? 그전에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는 벅찬 감격이 있어요. 얽매였던 것이 팍 풀렸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기부스를 한 번씩 해보셨나요? 팔이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갔거나 인대가 늘어났거나 이럴 때 우리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 기부스를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럼 이걸 딱 풀렀을 때의 그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벅찬 감격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36년 동안이나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은 참 비참했지요. 일제 총칼 아래서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마치 죽은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억압과 착취, 비인간적인 대우, 특히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의 조상들이, 선대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가 일본이 미군에 의해서 패망하면서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게 됩니다. 그날의 벅찬 감격, 그 해방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로로 나와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러 기쁨의 감격을 누렸죠. 바로 이러한 감격이 진리로 인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인해 자유를 벅찬 감격을 누린 성도들, 그러면 날마다 그 감격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는 날마다 새롭게 그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죠. 때로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오늘은 이런 감격이 있고 내일은 또 저런 감격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어지는 감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벅찬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차곡차곡 쌓여가시기를, 그래서 언제고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33절이에요. 이렇게 반론을 제시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다고 그랬죠? 무엇인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는 것이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된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얽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비록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만 마음과 영혼만은 로마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는, 뭐가 매였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묻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면서 좋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창세기 15장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부심, 너희의 생각,
그것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실제 모습은 죄의 얽매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진단하지 못하는 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요. 아니야, 내가 뭐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의사에게 갈 수가 없어요. 나 아픈 것 같아. 아파. 그래야 병원에 가죠. 그래서 저도 엊그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의 종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종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정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정죄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노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선행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행의 은총.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노크하십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뭔가 새로운 삶이 필요한데. 그러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또 신학적으로 회개시키시는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백 프로젝트 또 20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명 감당, 영육의 강건함, 생업의 축복,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늘 가슴 벅차게 하옵소서. 또 군복무, 직장, 학업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